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가 된 곳에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천국을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예수님 하나가 되고 공기가 맑고 과일이 풍성하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늙도록 할 수 있고 온갖 할 수가 피어 있는 곳을 가리켜 천국 이상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만물이 풍성해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은 아무리 공기가 맑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라 해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질병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음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면 그거는 결국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도님이 사모하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이별함이 없고 평안하고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있고 병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서로 항상 행복이 넘치는 이런 곳에서 서로 살아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곳 이런 곳에 성도들이 사모하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도 이렇게 누리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이 책을 잔뜩 쌓이고 잉크가 놓인 방에 천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음반이 가득 쌓이고 질 좋은 오디오가 놓인 방을 천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줄줄이 걸리는 옷장이 천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브랜드병이 가득한 병을 천국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있는 방에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등등 각자의 천국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의미를 걱정거리가 없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착해고 편안해지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금은부화가 쌓인 곳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장소 역시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장소이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 예수님이 하나 같은 곳, 향긋한 아기 냄새가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좋아하는 일이 있는 곳, 행복한 취미가 있는 곳, 건강이 있는 곳, 소박한 행복이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사모하셨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추구하는 영광을 믿는 자가 하나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요한복음 5장 44절, 7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를 내가 진실하지 않고 불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이들이 사람 속에 있으면 늘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늘 누군가 모함하고 깎아내리며 이간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추구하는 사람은 좀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양보하면서 오히려 세워주고 도와주는 예수에게 모두 다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아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제대로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쏘았다고 본다합니다. 너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신앙은 오직 참이며 진실이며 진리이며 진실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과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죄인을 선택합니다. 특히 종교자들이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적극적인 존재가 가능성이 끊임없이 깨우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도자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분별력은 사랑을 할 것을 당부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땅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을 건설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하시기에 택하신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고치려고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천국을 자기가 지금 누리려고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니까 여러분 심령을 고치지요. 오히려 위에 죄악에 대신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러한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인가.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아주 미련한 방법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미를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며 초청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말한다. 만일 땅 하나 밀 하나가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섬기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의 그를 높여줄 게다. 요한복음 12장 24, 26절. 우리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인생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 있느냐 한 것. 사실은 겁나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기 좋은 말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고뇌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에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레 드러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7, 28절.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께서 구하신 영광의 의미를 부분적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기를, 그리고 그 죽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참으로 숙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 아닌 자신을 친히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준비하시면서 이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미 제달과 제화 속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순간에 대한 고뇌가 얼마나 깊이 담겨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받을 권세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영성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자신이 왜 굳이 죽어야 하나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성을 주게 하려는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순종으로 또 그것에 자신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사건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또 자기 사명을 완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고백하며 왜 예수를 이런 길을 택했습니까? 그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긴지 하는 선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영생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이 안다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몸을 비비며 더불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체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나오는 영광, 권세, 영생이 우리가 아는 의미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의 기존 개념이나 자기 편견에 가두지 않는 이들이 복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권세와 우리 함께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천국의 의미와 가치를 아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지금 천국을 누리려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모두 다른 데서 천국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자신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축복해주고 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소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 살아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